예, 우리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것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울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용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우리가 오늘 새 책으로 이제 합니다, 그죠? 네, 사무엘상 계속 이제 이어서 하는데, 우리가 거의 지난번 책에서는 이렇게 모든 과들을 하나 다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무엘상 이제 우리 두 번째 나아갈 때는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건너뛰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사무엘상도 오늘도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음 보면은 14절부터 23절까지가 우리 교재에는 또 2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교재는 뭐 필요하면 이렇게 촘촘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본문은 이렇게 건너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과를 하면 1과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일 때에는 2과를 하는 게 아니라 3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16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사무엘상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전에가 뭐죠? 성경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가. 네, 그 바로 사무엘상 바로 앞에가 루키죠, 루키. 그죠? 루키 그리고 그 앞에가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애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요즘에 보아스 보죠, 루키에. 그죠?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들은 설교 잘 생각해 보면 룻을 잘해준다고 해서 보아스에게 이득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아무나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내가 손을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는 그 헤세드, 인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실 때 아브라함이 착해서 불러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윗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다윗 왕. 그런데 다윗이 착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그가 아니라는 거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걸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셨고 우리들에게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선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인애, 헤세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나타내는 불경건한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런데 루키에 보면 그 대표성을 가지고 누가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 텅 비어 있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아주 모습을 극명한 한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기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루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루키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슨 책입니까? 사무엘상.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의 주제는 결국은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그런데 참된 왕은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잖아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왜 두 기둥을 녹기둥을 왜 크게 세웠을까요? 성전 앞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키시는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성상에서 사사기와 룻기와 오늘 이 사무엘상 특별히 16장부터 이어지는 다윗으로 나타나는 참된 왕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15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왕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사무엘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1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다윗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사울이 지난번에 봤던 대로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한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사울이 못나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의 그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의 본질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여자와 남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심에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죠. 그래서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가 여자를 막 사랑해서 구출하고 이러는데 깡패들한테 붙잡혀 있는데 자기는 힘이 부족한데 아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 깡패한테 붙들려 있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합니까 거의? 그렇게 하면 코미디 영화처럼 되죠.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깡패보다 힘이 약해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로 내가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여자를 구해내려고 싸우죠.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황과 조건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와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모습들은 뭐 어쩔 수 없어서 막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그죠?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다윗으로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본문 질문 1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던 사울에게 새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사무엘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새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만 슬퍼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이 날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여기 이 문제에 따르면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가는 모양새를 취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면 그 사울이 다스리는 쪽은 사실은 북쪽이거든요. 북쪽 근방이에요.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그런데 사실은 베들레헴은 우리가 전에 봤던 이스라엘 지도를 잘 생각해보면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시골. 아주 시골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나시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정도 될까요? 엄별히 말고 정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제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5장 28절에 근거해 보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고 흔히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으니까 당연히 낌새를 알아채고 사울이 나를 죽일 거다 이런 위협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틀어졌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죠?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한테 왕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울이 막 옷자락을 끌면 잡아가지고 옷이 찢어졌잖아요. 막. 그죠? 그래가지고 막 당신 그래도 나를 장로들과 나와 함께 장로들 앞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생뚱맞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간다? 그럼 사울이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사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제사는 아마도 매년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쉽게 얘기하면 가족과 친지들이 다 모여서 추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매년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에브라다 사람, 룻기를 생각해보면 에브라다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그러니 사무엘은 아마도 우리가 추석 때 고향 내려가는 것처럼 아마도 매년제를 기억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사울이 특별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가서 내가 3절에 보니까 누구를 청하라? 이세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세에 그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세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다윗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보는 룻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 이세가 누굽니까? 룻의 손자예요. 그럼 잘 보세요. 다윗 있죠?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세죠. 그런데 이 이세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룻기 있잖아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장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누구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근데 이세는 누구의 손자? 룻. 모압의 룻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이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끊임없이 너희가 나의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반역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같으면 잘라 버릴 것 같은데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모압의 룻을 자기 백성 삼아 결국은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를 청하라고 합니다. 이 제사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새라는 사람도 이 베들레헴 지역의 장로였던 것 같아요. 원로. 그러니까 재판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다 온 거 그거 사진 막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근데 성문 앞에 이렇게 장로들이 쭉 앉는 자리. 그러니까 장로가 교회의 장로 뭐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판결을 하는 나이 많은 그걸 뭐라 원로? 마을의 원로?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새를 청하라. 왜냐하면 그 이새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사무엘 너에게 가르칠 텐데 내가 너한테 알게 하는 자에게 뭐 하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뭐 해라?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붓는 거 3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있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얻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뭡니까? 제사장, 왕, 또 선지자. 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새로 세우실 건데 그의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번입니다. 2번. 예, 우리 조집사님 읽어볼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을 영접하는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왜 때렸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그래 갔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런데 4절에 보면 좀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뭐 했다고요? 떨었대요. 그러면서 그를 영접했어. 사무엘을. 그런데 이르되 뭐라 그래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거 왜 떨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떨었을까요? 이 장로들이. 왜 떨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너무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그럼 왜 무서웠을까요, 사무엘이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서움이 있어요. 근데 왜 무서웠을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왜? 근데 이제 신방하잖아요. 뭐 목사가 딱 집에 가면 무서워요, 막 이렇게 떨어요,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들 떨었을까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무엘하고 사울 왕하고 틀어진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 왔다라는 걸 혹시라도 사울이 알면 나중에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죽음의 추격을 하다가 나중에 칼도 안 맞고 배도 너무 고파가지고 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죠? 집에 들어갔는데 떡하고 칼 주죠. 너 이거 진서병 먹어라. 다윗한테 뭐 주잖아요. 골리앗 죽였고 그 칼 갖고 가라 뭐 이러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추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과 그 집안을 싹 다 진멸해 버립니다. 제사장인데 왕이 다 그 종과 자녀들과 부인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딱 틀어져 버렸는데 여기서 사무엘이 자기네들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혹시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왕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사무엘의 선지자가 하는 일은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방문할 때는 대부분 좋은 일이라기보다 안 좋은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뭐 심판을 선포하다든가 이러려고 오는 그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장로들이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가지고 온 소식이 안전한 좋은 소식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강을 위함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제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실제로. 제사하러 왔으니까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5절 마지막에 누구를 청하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를 실제로 이 고대 근동에 발견됐어요. 베들레헴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 제사를 하는 어떤 성소와 같은 공간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발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은 그 성소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다 공개될까요? 공개 안 될까요? 다 공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제사하러 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과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만 아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이제 봅시다. 자, 3번. 오늘 그 뒤에 수민 형제가 왔어요. 수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3번 한번 읽어주시네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그랬듯이 엘리야의 무엇을 보고 판단했습니까? 자, 이게 6절에서 7절 이제 말씀인데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 그들이 오매 이새와 그 아들들이 왔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대요. 엘리압이 누구냐면, 이새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름도 멋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근데 멋있잖아요. 이름이 엘리압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역시 저처럼 잘생겼었나봐요. 키도 크고 저처럼 잘생기고 그랬었나봐요. 간호법이죠, 그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기고 막 키도 훤친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떠오르세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 딱 등극하니까 거기서 표현하는데 뭐라 그래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어깨가 하나 더 올라가 있었다. 머리 하나 더 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울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이거 이상하죠?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얘를 선택했다가 얘를 다시 내놓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압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선택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사울의 사건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울을 엘리압의 용모와 키, 외모, 그리고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다 누구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겁니까? 사울의 그러니까 그들이 사울의 무언가를 보고 선택한 모든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로 가보면 자기 눈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래서 자기의 눈에 좋게 열방들과 같이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기에 앞서서,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세우기에 앞서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이새가 누구를 불러요? 아비나답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새가 누구를 불렀어요? 9절에 보니까 이새가 3만은 몇 절일까요?
3마잖아요. 셋째. 셋째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셋째, 둘째, 셋째를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8절에 끝에 보면 아비나답 얘기할 때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도 여호와께서 뭐 했다? 택하지 않았다. 버렸다라고 얘기 안 해요. 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9절에 3마 얘기할 때 꼭 끝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버렸다고 합니까? 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볼 때 사무엘이 야 보면서 감탄하지 저렇게 잘생기고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인간의 눈에 봤을 때. 그런데 내가 너네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나 내가 버렸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실패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얘기할 때 그냥 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면서 7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래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본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공로가 있어야 돼.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꼴초셨거든요. 정말 하루에 막 담배를 막 2방 이렇게 피우셨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 하시던 말씀이 이랬어요. 아유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성룡아 야 내가 담배 끊고 그렇게 내가 가야지 담배를 피우면서 어떻게 교회 가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뭔가 공로가 있고 내가 뭔가 양심상 떳떳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가 외모적으로는 별로고 저처럼 별로 잘 못생기고 저처럼 뭐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집안도 그렇게 삐까뻔쩍하지 않은데 그 마음은 참 중심이 신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를 선택했다. 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로 때문에 그의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신앙의 기준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삼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보아스가 원래 태어나면서도 성정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서 인애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값없이 받은 사람이라서 그 햇새들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어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5번 한번 우리 허주사님 읽어주실래요? 이세의 7 아들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였던 다윗은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세의 7 아들이 모두 다
사무엘 앞을 차례차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집에 가라고 했는데 선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이 이제한테 뭐라고 했으면 이게 다냐고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 뭐 한다고 그래요? 밖에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막내짜리 하나 있는데 양치러 갔다. 그러니까 이세의 눈에는 혹시나 기름을 부어도, 물론 기름 부은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혹시나 기름을 부어도 엘리야같이 뭔가 내 판단에 제가 그럴 만한 애지 다윗은 아예 수에도 아예 별 의미도 없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막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막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큰 자예요. 큰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대비가 되죠. 사울하고 다윗이 계속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양 치는 건 사실은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여인들이나 제가 이번 주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기한 걸 봤어요. 요즘 가을이라서 이렇게 막 추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별을 베는 건 아니었고 뭐 이렇게 깨를 베고 있었나? 그런데 또 지나오는데 한 깨밭을 추수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 제가 봤을 때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걸터 앉아서 담배 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담배 피고 계시고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무슨은 정말 이 할머니 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양을 친다라는 것은 남자들이 하지 않고요 여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 막내 다윗과 같은 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어요. 하찮은 일. 그럼 이 당시에 첨단에 달리던 일 지금 우리로 치면은 농사하는 거를 첨단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첨단 산업이고 좀 잘 나간다 하는 직업은 뭘까요? 공무원 말고 뭘까요? 뭐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그런 구조로 얘기해 보자면 이 양치는 건 지금으로 보면 그냥 농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다 뭐 했을까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할까요? 사울이 뭐 했냐를 잘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뭐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사울 밭 깔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첨단의 산업이다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농업이에요. 농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축을 하거나 양을 치거나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물론 그 일들을 했지만 그래서 목자라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 그럴까? 이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것은 목동의 일은 굉장히 뭔가 고수익을 올리고 대단히 막 엄청난 막 그런 퀄리티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인에게 맡겨지거나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울과 다윗이 계속 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자와 작은 자, 그리고 이 밭을 가는 자와 이 양을 치고 있는 자,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비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6번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이 사무엘에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 앞에 이제 서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어때 그를 데려오매 어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윗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착각을,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죠. 그죠? 그래서 사울이 뭐 합니까? 다윗한테? 기억 안 나세요? 나 싸워! 뭐 이렇게 합니까? 근데 뭘 주잖아요. 네? 새총 줘요? 새총하고서 이렇게 안 하죠. 뭐 이거 갑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전투복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가끔 동화 같은 데 보면 다윗이 막 꼬마야. 그래서 사울이 막 옷을 입혀주는데, 여러분 그런 만화 보죠. 다윗이 막 사울의 옷을 입는데 애가 나단이가 제 옷 입은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사울이 보기에 다윗이 자기 딱 안 맞을 거 딱 아는데 나단이가 와가지고 너 전쟁 나간다고 그럼 내가 입고 이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주겠어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작았을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도 건장한 청년, 이게 청년이라는 얘기예요. 청년이에요. 막내 아들이지만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입을만 하니까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내가 하는 이 전쟁, 나중에 이제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싸우잖아요. 그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안 맞았죠, 실제적으로. 그가 자기한테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의미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전쟁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래가지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못생겨야 됩니까? 저처럼 생겨야 돼요,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많잖아요. 저처럼 생긴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좀 몇 년이 지나면 잘생겨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좀 제 눈이 이렇게 올라간 게 이렇게 좀 내려가거나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 이것은 어떤 외모만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반대로 중심만 착하면 되지, 난 안 씻어도 돼. 가끔 제 친구들 중에 수련회 가면 안 씻는 애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머리를 잘 안 감아. 물론 걔는 잘생겼었어요. 근데 머리를 잘 안 감아. 그러면서 수련회에 집중하는.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물론 그래서 그 친구가 안 씻은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상반된 개념으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깨끗이 씻어서 옆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어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외모가 잘생겨서 재력이 있어서 취한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열망과 아주 기본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취한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때문에 선택했다고요? 다윗이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선택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왔는데 아름답고 머리는 붉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보면 눈이 어떠대요? 눈이 붉은 게 아니에요. 눈이 붉으면 술 취한 거죠. 그의 이 머리빛이라고 빛이 붉고 이렇게 나오는데 얼굴 낯빛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붉고 어때요? 눈이 빼어나다. 그러니까 이 눈이 빼어나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까요? 눈이 빼어나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무엘서의 생각들을 잘 해보면 초반에 엘리가 한나가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기도하는 거 처음에 저 사람은 참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뭐라고 해요?
술 취하면 집에 와서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들어서 뭐라고, 엘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엘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엘리는 그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엘리가. 엘리는 엘리는 못 들었죠. 그러니 이 사무엘서에서 이 눈이 빼어나다, 눈이 멀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윗이 뭔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지만 이러한 면에서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시킨 것처럼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가 뭐 진짜로 외모적으로 얼굴빛이 붉고 젊고 잘생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눈이 빼어나다라는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를 상반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울과 반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다윗을 뽑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하라 그럽니까? 일어나 뭘 하라고요?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책을 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하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뭐 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이 신약에서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왜 거듭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뭐 같아요? 만물이 공동묘지에 무덤 속에 있는 시체 와서 같아서 일어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경륜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어떤 몇몇 사사기에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임하니 막 사람들을 막 블레셋을 죽여버리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능력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 루키에 보면 이번 주에 본 대로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 뭐라고요? 그가 뭐 하신다? 세우신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시는 분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7번 이번에 승민 형제 읽어주세요.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뿔병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네, 13절이죠.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뿔병이죠. 뿔병인데 이게 사실은 사울한테 기름 부을 때 보면 뿔병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뿔병이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어디 사파나 어디 구약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저기 앞에 있는 저기 그 양명나팔처럼 그런 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붓거든요. 그런데 사울한테 기름 부을 때는 뿔병으로 붓지 않아요. 그래서 병 같은 데다가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고 나서 다윗왕 만세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지금 이 장소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그리고 이새 다윗의 형들 그리고 베들레헴의 장로들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만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해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임을 기름을 부었다는 공포가 되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물론 나중에 다윗은 죽음의 추격을 당하지만 베들레헴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동시에 14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반대로 그와 동시에 사울은 어때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사울이 악령이 씌었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대.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는 왜 그럼 일어났을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나타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악령이 와서 막 번뇌하게 했다. 여러분 우선은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 귀신들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은 한 귀신은 여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귀신은 한번 쉽게 얘기하면 사울을 괴롭히는 귀신은 거기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저기 단에도 있고 똑같은 귀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요? 영적인 존재이나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단에도 계시고 베들레헴에도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죠? 욥기에 보면 욥을 괴롭힐 때 사탄이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자기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막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헷갈리십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악령에 막 번뇌하고 막 이런 겁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15장까지의 모든 일들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나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맞습니까? 교회에 교적부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천지 이만희는 하나님 나라 임했대요. 이 땅에. 그래서 과천에 14만 4천 명, 신천지에 14만 4천 명 교적부가 채워지면 이제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로 보면 신천지의 회원들의 이름이 명부가 기록된 이 교적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곧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는 거니까 신천지에 여기서 살아생전에 신천지에 들어가야 구원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신천지에 가서 빨리 교적부에 빨리 그 기록을 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죠? 잘 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준 15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나중에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악령이 들린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가 이 사람이 뭘 실수해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이 사람이 구원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집사님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믿는데 어떻게 인생이 앞길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여러분 안 믿고 그럼 지옥 갈 수 있어요? 제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으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이 겉보기에는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집사님이야. 교회 열심히 출석해. 응?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경 15장까지 사울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겉으로 봤을 땐 그랬는데 삶의 곳곳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무늬만 그렇다면 무늬만. 그럼 이 사람은 겉으로는 나 집사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구원받았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악령이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 왕인 사울을 왕직을 어쨌거나 해나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한 시기 동안 성령의 어떤 독특한 역사로 그가 왕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놓으신 거지. 차라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떠나셨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악령에 붙들린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거지. 사울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사울을 보면 사울이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사울은 물론 핑계하겠죠. 여기서 지금 계속 핑계댔죠. 사울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사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랬죠. 사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사울을 보면 사울이 이 재판받는 걸 보면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럴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도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변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일을 가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해요. 물론 부족한 면이 있죠. 인간인지라 우리 이런 말 안 쓰기로 했는데 인간인지라 이거는 우리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내가 인간인지라라는 말이 돼야지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웃으면서 인간인지라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거기는. 그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하게 합리화시키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죠. 그죠? 웃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는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적으로는 막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 사울이.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막 시기가 그때부터 일어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상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이 두려워지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발로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직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리고 믿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이 유아기에 아주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하는 거예요. 뭘 시기해요? 뭘 시기해요? 지금 사울이 골리앗 죽인 거 시기할 제목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시기할 제목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시기할. 어떻게 시기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게 눈꼴신 거야, 막. 이거 시기가 막 일어나, 막.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어리거나, 혹은 신앙이 없거나,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내 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의 말루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애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 들고 시장하면 한 통에서 기도하고 나 금식하는 거 표현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겪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 때문에 그가 번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히 우리가 좀 오늘날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우울증. 그렇다고 우울증을 겪는 것이 다 악령이 들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누님도 얼마 전에 우울증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하여튼 우울증, 분노, 망상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이게 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 때문이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악령조차도, 사탄조차도, 귀신조차도 누구의 세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맨 마지막, 그 13쪽의 맨 마지막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전가? 네,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윗을 택하사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나이, 경험, 인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나이, 외모, 경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6장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16장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위하여? 16장 3절에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제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괴롭고 막 그러니까 뭐 손으로 수금을 타면 나 왕이 나으리라는지라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그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뭐,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장소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취한다. 사울은 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14절 이하 안 읽어서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그 왕 옆에 있는 소년 중에 한 명이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번뇌하니까 한마디로 수금을 타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소년 중에 누구를 택합니까?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은 거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사울이 모르죠? 그럼 왕이 될 거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은 거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이 알죠. 그런데 다윗이 그 궁전에 가게 돼요. 그죠? 근데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수금을 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져가지고 창에다 꽂아 박으려고 하는데 피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음의 추격을 해서 계속 도망다니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 했어요? 창이랑 물통 갖고 왔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나중에 동굴에 굴에 들어갔는데 우리 전에 보여줬던 제가 아둘라물 같은 거 그런데 굴에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응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뒤에서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푹 찌르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옷깃만 살짝 찢었죠. 내가 다윗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알았어요. 누구를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창에 박으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면 사울은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살았죠. 맞잖아.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고 그랬잖아. 상황에 핑계를 대고. 근데 다윗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상황에 핑계를 댈 수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나 창에다 나 벽에다 박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이유가 얼마나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름 부은 거다. 나 왕될 건데. 그 악한 왕인데.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요 강의 첫 번째 제목이 뭐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공로가 되는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중심을 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복을 받을 만해 라는 공로가 되어지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참고 견디면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과 음정에 맞게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정을 틀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의 고백이나 이 찬송의 고백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하나 부르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왜 하는 거야? 내가 졸면은 그래도 조성민 목사가 나를 마음속으로는 좀 미워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졸지 말고 끊임없이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도 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지.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기가 엄마 젖을 놓지 않고 계속 이 배고파서 그 놓고 빨리 놓지 않으려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갈급하고, 내가 오늘 밥을 굶을지언정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데 빨리 설교를 끝내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밥을 조금 굶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은 우리들의 참된 고엘이요 헤세드의 대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삼위일체에도 공부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그 삼위간의 사랑이 너무나 흘러넘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분이 굳이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완전한데 왜 창조를 해요? 세 분이 완전한데 참 피조물이 없어도 세 분이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삼위간의 사랑이 흘러 넘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자로 바로 다윗이 사실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2강 건너뜁니다. 우리 2강은 건너뛰고요. 3강 골리앗 앞에서 아마도 3강 아마 3, 4강 이렇게 하지 않을까. 3, 4강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오늘 이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전에요. 10번째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는데 라마가 어디예요? 라마는 그 한마디로 이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죠.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이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왜 전에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왕으로 사울을 뽑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7장 7, 96, 7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발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렸죠. 이때는 왕이 생기기 전입니다. 왕을 세우기 전. 그러면 17절에 뭐라 그래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